살 수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어디쯤에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영화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에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어디 죽게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영광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 내 822페이지입니다. 822페이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부터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 신자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고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이 뜻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처럼 영혼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쫓겨난 그런 에덴에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이 세상에 짓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은 죄악은 전혀 지을 수가 없고 더럽혀질 수가 없고 어디 이 영혼은 먹고 마심에 도취하고 쾌락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현실에 닫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혼돈해지며 혼미해지며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놓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의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잘 봐요. 신자가 죽을 때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난다. 아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건 주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런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영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서 지정의가 있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의인의 반열에 의인의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참석되어 있던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유익을 얻음으로써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주님과 죄 짓기 전에 이전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지은 여러 가지 혼돈, 혼미, 싸움, 고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일생이 모두 다 들어보면 소설을 쓸만한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너도나도. 누구는 안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그게 없어요. 다 소설을 쓸만한 이야기들을, 삶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처녀 때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살아오면서 문제를 부딪히면서 이러한 허물어지면서 상처받으며 이 모든 눈물과 이 모든 것이 정말 슬픔으로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또 막 이렇게 다시 처녀 때의 그 신앙을 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혼 하기 전에 열정을 찾아서 또 이렇게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었던 남편의 그 모든 배신과 그러한 가운데서 막 기도하며 몸부림치다 보니까 치유가 안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목회 길로 간 게 아닙니까? 이게 목회 길이 좋아서 얼른 간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렇게 슬픔으로 엮어져 있는 소설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그 모든 삶에 그 모든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진짜 눈물의 꽃을 피우며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더 유익한 교훈이 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꽃은 아름답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편 10절처럼 이렇게 연수가 탄식으로 제약 때문에 약해지고 또 이렇게 나의 뼈까지 새하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이건 일반 은총 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일반 은총 고백. 일반 은총, 육체가 새하얘지고 이런 슬픔과 고통과 이러한 탄식의 이러한 인생의 마무리, 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 이것은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에요. 믿는 자의 고백은 달라요. 어떤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빙글빙글 자기 옆을 그냥 항상 지킨다는 거야. 이제 치매가 들린 엄마다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를 지킨다, 천사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의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천국으로 치매 걸려도 그냥 천사가 인도에 데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정신이 새하여지고 육체와 뼈가 모든 게 새하여져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데려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일반 은총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만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아픔이 올수록 막 내 자신도 괴로워하고 막 옆에 있는 가족들을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라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 죄악을 아버지 먹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지만은
우리는 피 흘리지 않습니다. 이 힘들 때, 심장이 머무를 때 하나님 앞에 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홀갑을 누구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홀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사들이 다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가요. 손잡고. 이 세상에 폭풍이 있는 세상도 주님과 손잡고 가지만 영혼을 벗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흙 속에서 흙이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건 또 부활체로 변해요. 할렐루야. 이 모든 비전은요, 어느 종교도 이 부활의 이러한 비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철학자고 어느 종교인이 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한 그러한 신의 존재로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런 걸 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가 회복돼서 부활체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 제약이 끝나고 먹고 마심이 끝나고 시집가고 장가감이 끝나고 오직 주님과 손잡고 거룩한 그러한 천사처럼 그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제압해 올 때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거치는 거야. 편안히 가나 순교를 당하나 똑같지만 이왕이면 주님 앞에 천사가 그냥 그 만인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순교한 자리에 던져놓는데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되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쓴 자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순교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가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순교한다는 거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려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응답받고 환상 보고 바울님 사도님 가면은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못 가요. 기도하는 자들이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 못 준다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고 해도.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께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갑니다.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순교한 자, 순교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받은 자밖에. 그런 연단을 주님께서 하시고 키워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환상에 그냥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쪽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변화됐던 게 검증도 안 될 뿐더러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와 원수를 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유망주로 키운 그 서울대학같이 다말리아 그러한 문화의 공부를 한 사울이 부모를 만난 부모가 너를 위해서 시민권도 얻었고 너가 앞으로 일을 위해서 너를 그렇게 가르친 부모 앞에 어떻게 가요?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만나주신 그 구약의 역사와 주님과 연결해서 신학의 정리가 돼서 그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갔던 거예요. 아멘. 다 사도가 사도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이 사명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그러한 무지한 자들이 천막을 쳐서 광야니까 그냥 양의 물이 양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양을 치듯이 걷었다 했다 하면서 광야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권위와 명령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몸을 던져서 천막을 지으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는 마지막 그런 정신으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그런 정신을 갖고 그는 가야 할 목표가 분명했고 하나님 앞에도 그의 모든 마지막 마무리까지 순교를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 순교자의 그 피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명령은 그의 생애에 그가 순탄치 않은 그러한 좁은 길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복음이 열렸던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고자 했던 그러한 마무리를 바울 사도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상태가 아니고 이 산자의 영혼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첫열매 되신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보다도 율법을 따르던 그런 구약시대 훌륭한 선지자의 반열보다 우리가 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큰 자고 복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왜 높아요? 그렇게 물어보지만은 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느낀 제자들도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그런 훌륭한 참 사도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24장로의 반열에 세워주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율법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들의 외침보다 더 우월한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걸 감사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 육체의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의 임재의 인도를 받았듯이 지금 믿는 자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둘 때 마지막 때 끝까지 복음을 들고 순교도 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런 것이 헛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내주신 것도 권사님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일대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교육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많은 무리 속에서 큰 궁궐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구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기업의 현장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그 모든 이 기업의 흉내를 내면서 조직으로 그 모든 교회의 권위를 세상의 그 모든 기업인의 수준까지 그 이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왜 솔로몬의 성전이 도로에 하나도 없이 다 금으로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에 무너진데. 그런데도 주님이 뭐랬어요? 저 성전의 도로에 하나도 돌이 얹어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조직교회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환란이 오면은요, 교회 문 닫는 교회는 조직교회. 할렐루야. 이러한 역경에 저는요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든 자력으로 뭐 사람이 이끌어놓고 예배를 드리며 중심으로 순전하게 드린 신부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지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돼서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 험한 십자가의 고통의 그 순교의 자리 넣어도 핍박을 받으며 자라온 신앙이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시집에서 만면을 해서 그것을 탈피하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자리에 넣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성도는 죽음 앞에서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누가 잘못되니 누가 잘했니 선악의 열매를 그대로 죽을 때 그 입에서 토설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데 뭘 잃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모든 고난 속에 믿음으로 금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죽음의 자리가 영광입니다 하며 찬양을 올려야 돼. 이 가치관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나는 이래 죽음이 하나 두렵잖아. 이렇게 저기 하다가 자식에게도 피해도 하나도 안 주고 내가 아프다 하면 막 그냥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암에 걸려도 깨끗하게 뭐 막 그냥 더 살려갖고 딱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병마가 와도 주님 앞에 그대로 가고 싶어. 할렐루야. 깨끗하게.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는 무덤으로 가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영혼처럼.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거야. 땅으로. 우리는 하늘로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불신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으로 끌려가는 악한 영들의 세계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심판날도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줬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통과해.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은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생활 이루어지며 죽음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김알람 박사님처럼 내가 죽으면 저 신천거리에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해라. 행진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김알람 박사 때는 신촌에 이대생들이 그렇게 북을 치고 막 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축제의 날로 바꿔야 돼. 천국에 입성하니 고난에 쓰고 다 잔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